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 좀 본문이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칠 치리를 지내니라. 아멘. 저희가 앞에 그 예배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그 슈레기가 돌았다 안 돌았다 해서 조금 실내가 더워요. 네, 조금만 컴다운하면 저만 더운 건가요? 여러분 안 덥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여름 시즌 사역 기간이라서 사실 어제도 이제 저희가 그 안중 평택 안중에 있는 어떤 연합수련회 캠프 사역이 있어서 어제 거기서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회하고 하다 보니까 제 목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는데 제가 텐션이 떨어진 거 아니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목소리만 이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에스겔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마른 뼈의 생기를 말고 에스겔 설교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 마른 뼈의 생기를 그 말씀이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사실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통째로 묵상해 본다는 건 참 쉽지 않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같은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 생명의 삶으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침 예배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목회 평생에 에스겔 통째로 설교 처음 해보신다고 목회하신 지 20년 지났는데 아마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데 저희에게 에스겔을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야? 네. 저희가 이제 보통 PT 설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매일 아침에 그 큐티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달의 말씀 중에 좀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한 절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PT 설교를 더 풍요롭게 듣기를 원하시면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기 약 6년 남았을 때 이제 곧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남유다에 보내시면서 이제 너는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말로도 전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행위예술 같은 걸로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이제 이것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에스겔 말씀이 어렵냐면 묵시문학 그러니까
뭐 에스겔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이게 뭔가 비유와 상징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런 근데 저 요한계시록 같이 봤잖아.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건 되게 희망차고 어느 건 무섭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시문학을 굉장히 이렇게 겁먹고 보니까 사단이 그 점을 파고들었어. 요한계시록만 뭔가 보면 막 요한계시록 저희 언제 봤죠? 올해 초에 봤나? 예, 무서운 말씀 아니지 않았어요? 너무 은혜롭고 소망찬 말씀이었던 것처럼 사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에스겔을 함께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왜 망했죠, 남유다? 정치 상황이 안 좋아서? 군사력이 안 좋아서? 남유다 왜 망했죠? 네? 왜 망했냐고요, 남유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어디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아예 의인 10명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이제 그 완전히 어두워진 그 남유다에 에스겔을 보내서 이제 너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 이래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혹시 저희 엄마만 그랬나? 그런 거 막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면 나가! 이러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어머니. 짐을 싸서 나가는 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그렇게 해서 짐을 싸서 나가다가 뒤에서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건 나가란 말이 아니죠. 엄마의 절규 같은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이러면 진짜 혼난다. 이 에스겔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규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그러한 시점으로 보시면 어떤 이제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죄악이 만연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 제발 돌이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이때보다 덜 타락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시대에 에스겔을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건 그냥 우리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교 때나 배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왜 교회 다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때나 배우는 거고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더워 죽겠는데 앉아있는 이유는 그냥 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 이상의 것, 하나님이 본인이 원하시고 꿈꾸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꾸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거 하라고 부른 거라고요. 오늘 에스겔을 보낸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에스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을 세우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이었어요. 사실 이게 저희 7월 21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함께 살펴본 본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 예배를 보통 드릴 때 이걸 흔히 우리가 대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한 두세 개면 30분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침 예배 30분을 넘기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제가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지. 이것은 아침에 하기가 글렀다. 그래서 이것을 남은 건 PT 때 하자, 이렇게 아예 마음 먹고 시작해서 제가 뒷부분을 다 건너. 혹시 21일 날 이거 본문 묵상하신 적 있는 사람? 네, 제가 뒤에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한테 그래서 그거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근데 이제 못하신 분들,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앞에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이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선지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보통 그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거 말고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주의 종. 종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주의 종과 감이라는 말은 붙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 종이라는 거잖아. 주의 종은 주님께서 가장,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 약간 핫바리, 그렇죠? 제일 낮은 사람 아니야. 근데 감히 주의 종한테, 이런 말이 이상한 말이잖아. 주의 종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가장 낮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도 그 선지자는 말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선지자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나비, 버터플라이 같은 단어죠. 나비라는 뜻인데 이게 소리내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 그냥 그게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술에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선지자의 출발이에요. 볼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성경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두루마리에 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거 가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많이 하죠. 거짓 선지자는 그럼 뭐냐면 안 먹고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두려운 건 여러분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믿음의 선배랍시고 내가 누구 앉혀놓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야, 너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지가 먹은 게 없는데 그 인생의 선배랍시고 혹은 부모랍시고 자기 자식이나 누구 앉혀놓고 그러한 말들을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떠들지만 그날 내가 먹은 게 없으면 그 모든 한 말이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대단한 게 거짓, 의도를 가진 나쁜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말한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아주 예쁜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말은 다 맞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 말 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맞지 않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도 목사도 먹은 게 없이 말하면 맞지 않아. 헛소리 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그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채 내가 어떤 말을 떠들면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아.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진짜 끔찍한 경험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피곤하면 약간 헛소리 하는 그 경향성이 혹시 있나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헛소리 하는 경향이. 근데 이제 막 사역에 바쁘고 정신없다가 어느 날 그 장례식장이었어요. 진짜 막 정신없이 장례식장 가서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는지 막 떠들다 집에 왔는데 정말 그 대화 내용이 밤새 제 머릿속에 떠들어 다니면서 제가 느낀 그대로의 그 음성은 야, 저 목사라는 게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떠들다 온 거니? 목사란 게 거기 서서 온갖 무슨 뭐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정치 얘기 뭐 이따위 것들 무슨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 이런 헛소리들 떠들다 온 그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먹은 게 없이 말한 것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 목사님들 꽤 계시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도 꽤 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직분이 선배가 나이가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은 거 없이 떠들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창자라는 말이 이제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어떤 위장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히브리에서 이 창자라는 말은 그 삶, 인생, 그 마음 가장 내면 깊은 곳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게 그냥 읽으라가 아니라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바깥으로 막 떠드는 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동력이 내 마음에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게 결국엔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성공을 위한 걸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동력인데, 오늘 그 창자의 그 네가 먹은 말씀을 채우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 되기 쉽지 않죠? 말씀을 먹고. 자, 여기까지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하면 회개합시다. 그거 일단 먹는 건 할 수 있잖아. 만약 못하시면 오늘부터 먹기부터 합시다. 자, 일단 말씀을 펴서 보는 건,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 우리 창자에 먹는 것. 그 두루마리가 창자까지 내려가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동력이 돼서 움직이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먹은 말씀 단 한 절이라도 우리 삶에 살아내려고 길을 쓰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얘기해도 왜 1도 세상은 안 변할 걸까요? 왜 내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걸까? 그 말씀이 우리의 창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창자가 돼서, 그 창자 깊은 곳에 선포된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어? 물어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영향력이지, 무슨 여러분이 학회사 가서 맨날 인스타에 말씀 올려놓고 막 책상에 제일 먼저 성경책 딱 올려놓고 난 오늘 업무하기 전에 성경 본다 이렇게 펴놓고 욕만 먹어. 차라리 그 창자에 말씀이 없고 성경책 펴놓고 집어넣어. 차라리 욕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3절에 그 말씀이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내 입에 달기가 뭐 같대요? 꿀 같더라. 이제 우리가 그 21일 날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꿀 같은 것까지. 꿀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가 꿀 같아? 지금 죽인다는데, 너네 이제 다 심판받을 거다. 내가 다시는 너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고 너희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고 너희 다 팔려고 하고 다 죽을 거야. 어디가 달콤한 거예요, 여기가? 혹시 저희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뭐 하라고? 아멘 하면서, 그게 아주 말씀이 단 거래.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막. 왜 저러는 거야?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이 달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가 달아 이게 지금? 어디가 달아? 죽겠다는데, 너 죽인다는데, 이제 넌 끝이라는데, 넌 소망이 없다는데, 이 중에 어떤 말씀이 다는 거? 이 말씀이 달기가 꿀송이 같다. 달다라는 건 이 내용이 단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고 알게 될 때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단 거예요. 내용은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거면 나가! 우리 엄마 겁나 쿨하네. 알겠어요, 삽시다. 이렇게 나가면 엄마 말이 달 리가 없죠.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이 뭔지 알면 그 말이 때론 독설처럼, 때론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건 그 말하는 엄마의 사랑과 마음을 알 때만 그 말이 달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자, 여기 뭐라?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들어 올려가셨는데 내 마음이 어땠대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대. 왜죠?
왜 나한테 이딴 말씀을 하는 거지? 나는 선지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날 왜 데리고 갔어? 이래서 분한 걸까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노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하고 알게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분하고 근심한 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 창자 안에 채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그다음 뭐예요? 공감하시네. 맞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공감하신 분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나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아이가 와서, 저도 몰랐어. 여기에 무슨 제가 상처가 있었나 봐. 근데 보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아팠지, 아프겠다, 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 세상에 누가 저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 제 아이가 뭐 진짜 안 아팠겠어요? 걔가 호한 게 무슨 돈이 드는 거야, 뭐가 드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어떤 위로보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이에요. 이제 그걸 경험한 엄마 아빠는 아이한테 이제 거꾸로 말하죠. 와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다치면 제가 하진이한테 말, 하진아 여기 봐봐, 아빠 여기 피났어, 아프겠지, 이렇게 보여주죠. 저는 누구에게도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마 나 여기 다쳤어, 나 이거 아파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제 아들한테만 해요. 왜요? 누구도 줄 수 없거든. 나에게 저희 엄마가 우리 아들 아팠고, 물론 감사하죠. 근데 감사한 반, 그 손발이 없어지는 거 반. 그런데 제 아들이 아빠 아프지? 라고 호호 불어주는 그 한 것이 저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를 천사 같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천사같이 지으면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AI랑 어떻게 사랑해요? AI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려면 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같은 형상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동등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공감받고 공감하시고 공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 내 얘기만 해. 나 아프고 나 힘들고 나 아프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맨날 기도하고 내가 맨날 엎드려서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래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아파요? 제 삶은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왜 이러죠? 알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다시는 너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2번씩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2번씩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인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짐하시는 거예요. 나 이번에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이번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다짐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에스겔은 절대로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무서운 말씀? 무서워, 다 심판하신대. 제발 이제 철없는 얘기에서 좀 깨어나세요. 어떻게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보여?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나가란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조금 철이 들었으면 나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행동한 내가 밉고
내가 죄송스러워야지. 엄마가 나를 오죽 속상했으면 나가라고 했을까. 제가 저희 부모님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나 같은 아들 낳았으면 나는 진짜 버렸을 것 같은데 버리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에스겔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하고 이 분노한 이유에 에스겔이 같이 근심하고 분노한 이유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이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와, 이 몇 년 사이에 도대체 이 전쟁이 어디까지 넘어오려는지. 전쟁은 끊이지 않고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인간의 싸움도 전쟁도 인간의 욕망밖에 없어요. 더 갖고자 하는 욕망, 내 걸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우리의 다툼의 이유고 전쟁의 이유죠. 모든 세상의 모든 시대에 이 땅이 그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마음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로 부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근심하시고 분노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게 말한, 그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게 행동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저희 여름 시즌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요새 계속 인사가 이거예요. 이 시즌 사역마다 인사가 내일 봐요, 내일 봐. 뭐 밤 12시에 헤어져도 헤어지면서 내일 봐, 이게 인사예요. 계속 봐야 돼, 계속 봐. 계속 봐. 가족보다 더 많이 봐. 계속 봐요. 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 가서 은혜도 받고, 이제 저희가 사역 피드백 같은 거 받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역 피드백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왜 사역하시는 거예요? 어제 안중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그 작고 어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공감해서 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근본이 돼야 되죠. 언제까지 나 은혜 받으려고, 나 뭔가 잘못될까 봐, 나 이거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 직장에 뭔가 잘 안 줄까 봐, 언제까지 이런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자랐다면 이제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저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 PK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아팠으니까 역시 이제 저희가 처음 PK 사역할 때, 맞아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저도 더럽게 가난했고 더럽게 상처받았고, 이제 그런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걸로 안 돼. 그런데 그것을 향한 이 땅의 그 목회자 자녀들과 그 소외받고 버림받아서 그 목회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녀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그 목회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프셔서, 그 마음에 공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맨날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교회 청년부 없고 학생부 없어서 피켈러브 오시는 거 좋고요. 여기서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자, 그렇게 우리 공감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되게 이상한 말이 나오죠. 9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저 외국한테 보낸 거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 보낸 거야. 그들이 네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들이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네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게 디폴트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걸 안 듣는 게 디폴트라고요. 전하면 누가 여러분 전했어. 근데 누가 막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이상한 거야. 디폴트는 안 듣는 게 디폴트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뭘 전하는 걸 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을 아무리 잘한다면 그러면 뭐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겠죠. 말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 이코르 말쟁이들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도 포함되고요. 말로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무슨 복음이 이 땅에 왜 이 모양이 됐겠어요. 그러나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 그들이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안 듣는 거라서.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할 일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늘 두려워. 나 같은 게 가서 어떻게 말하지? 이걸 어떻게 전한다고 저 사람이 이게 해결이 될까? 여러분 그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우리의 이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 이걸 안 전하면 그 해결이 안 되는 거. 지금 오늘 에스겔은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원해요. 안 하고 싶어. 왜 이런 말 할 때 제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이런 말 있잖아. 제가 사실 마음에 있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말. 누구는 마음에 있는 말을 잘합니까? 뭔 정신 나간 소리야. 저는 좀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속에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선? 누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누가 쉽게 꺼내겠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쉬워서 그런 말. 저는 원래 좀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남이 듣기 싫은 말. 난 저놈이 뭘 듣기 싫어하나 가서 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입을 꼭 다물고 나 안 해야지. 나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안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한 3일 동안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하는 꿈. 걔한테 가서 자 앉아봐 이렇게 해서 말하는 꿈. 아니야, 내가 이거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그래. 정신 차려. 다음날 안 했어. 다음날 또 꿈에 제가 또 가서 말하는 꿈을 꿔요. 야, 이게 내가 스트레스가 진짜 심한가 보다. 또 말하지 말아야지. 다음날 또 꿈에 일어나서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서 말한 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 내 마음에 말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걸 이제 이사야 말씀에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 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 꼴이 어떻든지. 제가 그런 말 하면 야 니나 잘 살아 이런 말 하면 어떡해요. 자,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쯤 되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되면? 목사 여러분들 말씀 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과 일치돼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누가 자기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언제 준비되면 말씀을 전해요? 언제쯤 되면 그 말을 전할 수 있는데 야 나 이 정도 되면 나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니나 잘 살아, 나 잘 살아. 언제쯤 되면 이런 말을 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깨끗하고 준비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되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속상해하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얘기하다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하고 한 1년쯤 됐을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날이 이제 아내 생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교육자의 삶이라는 게, 전도사 나부랭이가 그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지. 그쵸? 약속이 어딨어? 약속했어도 오늘 교회 문제 생기면 그냥 교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아내 생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저녁을 먹기로 뭘 약속을 했는데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늦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이제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왜 내 약속도 못 지키게 하고, 아내 생일인데 이게 뭐예요? 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아내가 속상할까봐 지금 내가 속상해하고 내 어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넌 관심도 없구나. 넌 그냥 네 아내한테 미안한 게 전부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못 가서 늦어서 미안해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이젠 안 미안할래. 내가 못 미안하겠다. 남편 여러분들, 이거 쓰시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제 아내가 이걸 받아들인 이유는 제가 그 외에 다른 삶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핑계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느라고 하나님께 너무 안 미안하고 살더라. 차라리 이제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고 당신을 미안하게 하는 게 더 나은 삶인 것 같아.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을 안 미안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지혜로운 아내가 충분히 그 말에 이해하고 공감해 줬어요. 왜 말을 못해요? 뭐 지금 분위기 다 좋은데 굳이 내가 이런 말 꺼내가지고 그 사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 말 안 꺼내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은 안 불편하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불편한 거예요. 아주 분위기 다 좋은데 괜히 쓰잘데기 없이 가족 모임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내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 꺼내가지고 괜히 분위기 안 좋게. 여러분의 가족의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분위기는 안 좋은 거예요. 누굴 좋게 하시겠어요? 누구랑 분위기 좋게 사시겠어요? 누구를 안 불편하게 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공감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삶이라고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이런 말 잘 못하는데 말 잘해서 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괜히 저런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말 해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5절.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창자에 채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공감해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했고, 자, 하나님 마음까지 공감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스텝 뭐예요? 이제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5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나아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7일 동안 그발 강가에 가서 벌벌 떨었대요.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뭐 다 받았잖아. 오케이. 나 그럼 이제 결단도 했고,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 떨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됐나요? 아니요. 수십 년 동안
그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왕이 되었고요. 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예수님 만났고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갔나요? 그 사이를 몰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거기서 3, 4년 동안 그냥 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뭔가 이제 은혜 받았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뭘 바로 일으켜 줄 것 같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그 뜨거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깊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장 어떤 사명을 받으면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뭐 하다가 늘 사고 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열정만 가지고 가득 써서 나갔다가 사고 나는 거라고요. 내 열심으로 하고 내 열정으로 하다 맨날 쓰러져요.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특히 오늘 이제 저희 피켈로브에 아주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 몇 년 만에 그 저희 이제 신입 사역자들이 생겼어요. 그 3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났고 오늘 이제 정식 이제 섬김이들이 돼서 이따 특송할 거거든요. 이따 많이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신입 사역자들 오면 늘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과도한 열심과 열정. 여기서 과도하다는 거 여러분 열정엔 과도한 거 없어요. 열정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열정은 성숙하지 못한 열정. 내 열심, 내 열정.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 강가로 부르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건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이것을 그 믿음과 사명이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내신 거라고요. 말씀도 사명도 그 무게를 알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쉽게 말해. 그냥 가서 막 뭔가 내가 열정 받았다고 이제 막 받았다고 사역 받았다고 이러니까 맨날 뭔가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영혼의 깊이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제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열정, 내 열심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걸리적거리는 걸 치우려고 그래. 그 걸리적거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인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얘가 걸리적거리네? 그럼 얘를 치우겠대. 뭘 위해서 치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걔가 걸리적거린다고 치운대. 이것이 우리 안에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지 않을 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명도 그 무게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그 깊은 강가로 부르셔서 그것을 성숙해 나가는 과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은혜 받으면 곧바로 움직이려고 해요. 말씀을 들으면 당장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엎드리는 시간으로 부르세요. 물론 그 시간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답답하죠. 뭔가 좀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이고 그 사명을 더 깊은 성숙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깊은 강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 그 깊은 강가에서 내 열심과 열정과 이것이 늘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생각,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로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사명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두운 시대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에스겔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란 이름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이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창자에 내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들이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라는 말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주 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가서 그냥 손 한 번 내밀어 주는 것, 오늘도 그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에게 가서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안타까운 곳에 가서 말하는 것, 그 어둠이 깊어지고 죄악이 만연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이 어두운 시대에 에스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